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이인숙 집사님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형제 야고보에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으니라. 그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해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에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공지 드렸듯이 이제 11월 초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틀 동안 이 오바댜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오늘 아침에 이제 1장 전반부를 보았고 마지막 이제 1장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후루 그러면 오바댜서 했던가 말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오바댜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오바댜서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죄송하지만 주는 부르시 끝날까지 오바댜서 한번 안 뒤져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 그리고 이 오바댜라는 이야기를 또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 오바댜라는 인물이 우리 얼마 전에 봤었어요. 이 오바댜랑 똑같은 이름을 어디서 봤냐면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합을 보면서 이 땅에 가뭄이 있으리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아합이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물수원지를 찾으러 나가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막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찾아라.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하가 있었죠. 그 사람은 50명씩 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숨겨주기도 했고 엘리야와도 대화도 통하기도 했죠. 그 사람 이름이요? 오베드예요.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은 같은데. 집사님 요즘 공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오바댜 그 사람 이름이 또 오바댜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오해해서 그 사람이 오바댜서를 썼을까? 아니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어느 시대냐면 유다의 거의 말기, 유다가 멸망하기 가까울 때
썼는데 이제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오바댜서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을 딴 것이다. 오바댜라는 선지자 이름을 딴 건데, 그러면 오바댜는 누구를 향하여 예언한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했다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 아래쪽 사람들, 에돔.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갖게 되면서 그 다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 다 자리를 잡고, 에서는 이제 에돔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 마지막 날에 형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형제고 가족인데 그 상황이 뭐가 됐냐면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나?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우리 주위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일 붕괴하고 제일 화나는 내 상황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가장 친한 사람, 내 가장 친한 친구, 안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 나를 실망시킬 때 제일 붕괴하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어떠냐면 내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한 것 때문에 지금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서에서 너 이렇게 말할 때 이 너는 다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에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너 이거는 전부 에돔입니다. 영어로 you는 전부 에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그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너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유다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좋은 말 별로 안 해요. 다 나쁜 말 하죠. 근데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 이러죠. 이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날의 대역전. 그렇죠. 그럼 이 심판은 누가 심판받는다는 걸까요? 너 누구입니까? 심판은 누가 심판받는다는 겁니까? 너라고 했으니까. 너가 심판받아. 이 너는 누구입니까? 30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너는 누구입니까? 오바댜서에 전부 너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에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심판 누가 심판받는다는 겁니까? 네,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심판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멸망해서 심판받는 건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는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날에 대역전이 일어난다잖아요.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크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전국이 어떻게 됐었냐면 심판받는다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예상하는 것처럼 야,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도 다 그렇게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구나. 근데 대역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전하면 바뀐다는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맨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거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멸망한다는 겁니까? 대역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에돔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심판은 에돔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그 오렌지색으로 된 두 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패배와 몰락을, 심판을 당하며 환난을 견딘 자에게는 승리와 회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사선을 긋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줄 거의 오른쪽으로 하면 패배와 몰락을 있죠. 여기다 사선을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짝이 사선 사이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와 몰락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뭡니까? 승리와 회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패배와 몰락을 받는 자들이 있고 뒤에 뭡니까? 승리와 회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승리와 회복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러면 패배와 몰락은 누가 받는 것이겠습니까?
에돔이겠죠, 에돔. 근데 이 패배와 몰락을 에돔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왜 패배와 몰락을 받냐면, 패배와 몰락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패배와 몰락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돔 사람들이 패배와 몰락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죠? 폭력을 휘둘렀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누구냐면 에돔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돔의 역할이 뭐냐면 앞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앞잡이. 근데 이 앞잡이 역할이 왜 이렇게 나쁘냐면 에돔은 남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형제인데 뭡니까? 거꾸로 배신하고 뭡니까? 친입자의 편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입자의 편을 들어서 폭력을 휘두른 자와 함께해서 이 에돔도 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침입할 때 뭡니까? 그 방관자가 된단 말이에요.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 그 사람도 뭡니까? 그런 에돔도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약문만을 봐도 우리가 무관심한 거 있죠. 에돔처럼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 지구촌 어느 곳에서 고통받거나 슬퍼하거나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작은 어떤 몸짓 손짓 하나라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방관자죠. 더 쉽게 말해볼게요. 구경꾼이죠. 구경꾼은 뭡니까? 눈은 뜨고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손길을 내밀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에돔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없고 TV 없고 전기 잘 안 들어오고 이럴 때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난 충청도에 전라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인터넷 발달하고 이러놓으니까 저 끝에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생생하게 보는 데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 않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깨어나야 되잖아요. 내용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 생민들을 불쌍히 그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2004년도인가? 2000년대 초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한번 전쟁했었어요. 그때 한 400명 죽었어요. 그때도 저렇게 많이 죽었나 이러거든요. 지금 10,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한 달 안 되는데. 미성년자 애들이 15분 만에 한 명씩 죽어요. 사망자의 60%가 노약자들과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리얼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지적절하게 우리가 오바제서를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바제서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도 막 엄청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고 막 영혼 이런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막 우리 눈으로만 막 신앙생활하고 우리 눈으로만 성경 보고 우리 눈으로만 예배하고 우리 마음 막 내 뜨거운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내가 잘 안 보이더라고. 지금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니까 관광지가 됐죠.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또 교회가 그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도 절하고 똑같습니다. 입장료 받고요. 기도할 때 촛불 켜면서 촛값 받고요. 이래 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는 없는데 뭐 어떡해. 그럼 제가 처음에 그거 보다 한심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초를 켜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길래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길래 내가 그 어릴 때는 내가 혼자서 혀를 찼어요. 참 기도할 것도 없는가 보다. 막연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기도나 내 이웃과 내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맞았어. 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려야 되는 것에서 그 무관심 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자기가 죽고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 여자동에 사는 나만 보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에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더니 너 이런 거 지금 오바댜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양득 사님이 잘 대답해 주셨듯이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제해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한 번씩 이게 역사가 깊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응어리가 참 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도 어떠냐면 각 자손들, 각 후손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는 경우가 더러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탁탁탁 열거하다가 그 아이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어떤 이름이 내 눈에 팍 걸리냐면 아말렉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아말렉. 근데 아말렉이라는 사람,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들의 가문과 민족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뭐냐면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대척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 와서 막 약탈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 와서 막 사람들 잡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용서하지 말고 짐승들과 생명체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아말렉의 조상이 에서드란 말이죠. 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참 남도 아니면서도 참 오래전부터 그들이 원수지간이었구나. 그런 것들도 보게 됐고. 또 지금 이 시기에서 말할 때는 어떤 시기냐면 거의 이제 유다 제국이 말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에 가까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우선 에돔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보면서 뭡니까? 어떤 가족 관계나 사람의 도리나 민족 간의 관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기회를 타이간다고 생각해서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앞장서고 약탈하고 구경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오바댜를 통해서 너희 멸망할 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나름대로 공헌을 했단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그런데 에돔도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조금 더 후에 그 느부갓네살한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 우리 조상들 말 맞죠? 토사구팽. 그 무슨 말입니까?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감들 뭐 토끼나 노루몰이 했다가 사냥감 다 잡고 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토사구팽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잡기 위해서 에돔을 사냥개처럼 써먹다가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에돔도 잡아먹는 거죠. 한 너희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이제 또 한참 뒤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제 막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마케도니아 왕국 뭐 로마 이렇게 오면서 이 에돔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제국들의 이 혼혈 정책, 융화 정책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려고 막 종교, 민족이 다 섞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 요단강 안쪽,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다가
남서쪽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더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이둠의 사람이라고 씁니다.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의 이름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터키란 나라 없어졌죠. 터키를 뭐라고 부릅니까? 티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티르키예. 버마란 나라 없어졌잖아요. 뭡니까? 미얀마라고 바꿔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국호관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이름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냐면 이두메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에돔, 이두메, 터키, 티르키예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두메 사람인데 이 이두메 사람에서 딱 붉어진 사람이 누구 나오냐면 예수님 시대의 헤롯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나중에 뭘 짓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이두메 사람이면서 자기가 에돔 사람이면서 그 민족성의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로마의 통치권을 로마 황제에게 통치권을 받아와서 뭡니까? 자기가 마치 그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성전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도 뭡니까?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불교 용어지만, 불교 용어라서 쓰기 곤란하지만, 그 악한 인연이 깊습니다, 이 사람들.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로마에도 항거하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럼 유다인들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인 통치를 누가 했습니까?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 사람들이 통치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로마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무서운 헤롯 가문도 같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불의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의 첫째 단락 보면 막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아니며, 아닐 것이며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며 않았어야 했으며 아닐 것이며 이 말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큐티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옛날에 하지 말아야 했을 걸 하지 않았다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마지막 단락까지 21절까지는 뭡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또 이거 뭐가 반복됩니까? 얻을 것이며 이래죠. 이건 뭘로 또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건 누가 회복되는 겁니까? 에돔이 아니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바댜서 오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또 어느 부분을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한번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양덕 집사님요. 네,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서 1절에서 21절까지 굉장히 짧은 비유라서 하루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이게 목요일 부분을 이제 하면서 이게 지금 13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그래요. 에돔의 제목이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12절 내 형제의 날에 곧 그 재앙의 날을 방문할 것이 아니며 유다들 손 평안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뭐 도견꾼 같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또 방관하고 있는 뭐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정말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정말 주춤하고 있었던 우리 모습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지금 막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앞에서 목사님은 그래 우리 빨리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11월 19일에 또 있는 우리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우리 구원할 자를 위해서 우리 옆에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래 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정말 또 많은 일을 또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대비해서 오늘 오바다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멈춰 있었던 거 정말 다시 일어나고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니며 안 않을 것이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않을 것이며를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냐면 안 왔어야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안 왔어야 했다. 안 왔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지금 안 왔어야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형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에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 이전을 돌아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 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침례환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고백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상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 열매는요? 앞으로 진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회개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에 대해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진짜 하지 않아요.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열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 집에다가 토마토 씨나 모종을 사다 놓고 그냥 집에 테이블에 얹어놓고 토마토 맛있다 그게 무슨 토마토입니까? 심어서 열매가 맺어서 먹어야 토마토 아닙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그거예요. 용서 안 받아야지 용서해 주셨다.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되냐고요? 다시는 그거 안 해야죠. 근데 인간의 습성들이 중독뿐만 아니라 이 습관들이 뭡니까?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말부터 해서 행동까지. 그 익숙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12절 시작할 때 뭡니까? 네가 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이러잖아요. 너는 누구입니까? 에돔이죠. 그 에돔 사람들이 네 형제의 날이라죠. 이 형제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너 에돔이 네 형제의 날, 형제가 뭐 하던 날이라니까 곧 그 재앙의 날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이 아니라 네 형제, 네 동생이 재앙을 받는 날에 이 말입니다. 이게 고통받는 날에 네가 뭘 했었느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입니까? 네 구경했구나 이러는 거. 고통받는데 구경했구나. 그 다음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 말입니까? 가족의 고난을 기뻐하는 잔인함이 있다는 겁니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건 남이 고난이 있을 때 돕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뭐냐면 좀 사람들이
야,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 뭐가 이겨? 네 동생이 저렇게 피 흘리고 고생하는데, 아니,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입을 크게 열면서 내가 이겼다! 그 소리 치냐면, 난 바벨론 편이거든!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일제시대 때인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지네 애는 앞잡이니까 승리한 거야. 조선은 패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13절에 네베스경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전차로 막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성전 양을 팍 뚫고 부수고 들어가는데 뭡니까? 길을 안내하면서 앞장서서 가더라는 말이죠. 그걸 돕더라는 거죠. 그 다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말이죠. 돕지 않고 구경했다는 말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약탈하니까 같이 약탈하고 같이 뺏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글 14절 네글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기며 막 바빌론 군사들이 와서 막 잡으니까 뭡니까? 자기도 막 그 도망 못 가게 자기 형제 사람들을 잡아서 그 넘기더라는 것이죠. 팔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도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비열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구경하는 방관자가 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청 매정하고 냉정하고 우리가 잔인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편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거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엄청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매정하고 잔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이 1차에서 6차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목적이 달라지면서 뭘 했냐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가문 사람들이 엄청 부자였고 식민지도 개척하고 막 이랬는데 베네치아 가문의 어느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군 군인들한테 그 뭐냐면 제안했단 말이에요. 이 식민지를 다시 진압해주면 내가 후하게 내가 보상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베네치아 가문 진압하러 갑니다. 식민지. 그리고 더 비참한 거 뭐냐면 서로마 제국의 그 수도는 이 로마지만 동남아 제국의 그 수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십자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을 안 가고 또 뭘 요청하냐면 너무나 이 민족들 이 혼란한 이곳을 진압해주면 십자군들에게 후이 또 보상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요. 그래서 뭘 보상인 줄 압니까? 도시를 나흘 동안인가? 하루 동안인가 나흘 동안 십자군 마음대로 약탈하고 여자들 강간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제정신일 때는 언제냐면요. 전쟁 안 날 때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역할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오늘날 현대 군인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현대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전쟁이 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군도 그지 됐죠? 에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뭡니까? 완전 본능과 막 욕심과 탐욕과 잔인함만 막 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군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군 봐요. 그러니까 에돔도 그런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샬롬. 군인들도 뭘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18절에 예? 요셉도 쏘 불꽃이 될 것이고 약간 좀
통치되게 한다. 이게 그 옛날에 그 피부와 통키에 불꽃이 나오고 그거 대단하게 하시네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유다에게 있어서는 방금 에돔이 그렇게 그 상황들 속에서 방관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즉 재산이 빼앗기고 성문이 열리게 되어주고 도망을 가게 되어주고 가로막는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어주고 뭐 환란이 당하고 고난의 날이고 또 패망하는 날이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표현 몰랐죠. 뭐 전혀 이제 쫓겨나고 몰려다니고 이제 뭐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그 암울한 시기, 암울함이 가득한.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전히 돌리고 계시고 또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즉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그 피눈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나를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는 계속되니 지금 응답이 없어 보이고 또 앞에 보이는 것들은 환난과 쫓겨다니는 밖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을 앞두는 그 상황들 속에서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상황이 보면 15절부터 나오지만 더 선명하게는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7절, 그 다음 18절,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고 반대로 에서의 족속이 불어지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인데 최근에 또 한번 다시 보았던 책이 뭐냐면 필립 얀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그런 제목을 보면 이런 근데 그 뜻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좀 마음에 서운한 거 왜 없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 많잖아요. 많죠? 기도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유수기사님 서운한 거 있죠? 하나님한테. 봐요. 막 달래니까 막 나오잖아. 슬슬 건지니까 저. 그 필리비안 씨도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 뭐냐면 정말 신실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의 모습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내용은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또 욥기를 보게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근데 욥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고 신실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장했고, 응? 그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회복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12장이나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한 장이면 끝나지. 안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한가운데는 수십 장이 30장 넘게, 막 35장 넘게가 뭐냐면, 욥하고 욥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이게 뭐 한다고 이래 말하고,
이걸 내가 세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이 정도로 그 분량이 많아요. 이걸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욥기가 글로 써 있지만 사실은 욥기 문학적 장르가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게 뭐냐면 시적 문체예요. 시적 문체면 우리 딱 문세는 머리야 싶으죠. 막 시적인 막 함축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비유와 상징들이. 근데 그걸 30장 넘게 해서 머리야 싶으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를 지금 정리하는 사람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근데 욥기를 보고 또 봐도 저도 그러니까 보고 또 봐도 결론이 뭐지? 결론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결론이 뭐지? 고진감래인 거? 그럼 넉장만 쓰지 맞다고 42장을 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또 고생이 너무 길잖아. 그럼 이걸 참고 기다리라고? 근데 필리비안 씨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욥도 잘 몰라. 맞죠? 욥도 하나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욥이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실컷 설명하고 니 대답하라니까 내가 소리로 하면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얼굴 보면 내 입을 가린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30장 넘게 내가 떠들었던 방정맞은 내 입이 방정이라고 내가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 그건 뭘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때까지 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 3명도 괘씸했지만 하나님 욥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말할 때 하나님 욥 얘도 참 그러네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욥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보다도 욥을 인정하는 이유를 필리비안 씨는 뭐라고 스스로 발견하냐면 나름대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했지만 욥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심이 들고 아무리 괴롭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욥의 그 한마디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그걸 거꾸로 뭘 증거하는 거냐면 내 이 고난과 내 이 어둠과 내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고 여기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질문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초반에 애들 다 죽잖아요. 10남매가 다 죽잖아요. 10남매 다 죽잖아요. 다 죽으죠. 그걸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새로 애 낳고 10남매 낳았잖아요. 예? 그럼 회복돼요? 그런데 왜 회복된 것처럼 설명해요? 요즘. 진짜 내 엄마하고 아빠면 그게 어떻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쟤네 죽었던 애가 살아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뭐 후손들도 보고 이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상쇄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모르고 못 푸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필리비안 씨도 모르는 거 많지만 욥에게서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믿음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질문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극단까지 가냐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딱 마지노선 최후에 보려고 했어요. 욥은. 그 부분이 훌륭하다.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감내한 거예요. 욥기 읽으면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필리비안시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는, 그때는 엄청 건강하고 젊었을 때 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실망했습니다. 그거 썼을 때는, 그 사람이 4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라고 썼냐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을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능력을 기대하고, 막 은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봐도 정말 성숙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증가 안 됐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붙어있던가요? 전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부 고난을 지나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무엇으로 꽃을 피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무엇으로 꽃을 피웠습니까? 순교로 꽃을 피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고 전부 순교당했어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안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였냐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욥처럼 고난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때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매번 기적, 매번 능력, 매번 역사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매번 기적, 매번 능력, 매번 역사지. 그럼 행복할 것 같죠? 그럼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하나님이 방해가 돼요. 맞죠?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날 방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최근에 필리비안시 그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몇 년 전입니까? 얼마 안 됐죠?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다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저 병원 파킨슨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개인 SNS에. 막 쓰러져 부딪 땅에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깨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거자하고 막 붕대하고 약 발라 그랬다 해놓고. 근데 필리비안시가 뭐라고 이제 그 사람 변함이 없어. 뭐라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파킨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되돌려 주셔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파킨슨이 없던 그때로 돌려주시는 걸 원치 않는데요. 우리는 무슨 소리야 싶으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자기는 더 만난대요. 순순히 받아들인대요. 이 고난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이생에서의 내 삶과 생명이 불꽃처럼 사라져도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라면 주님 속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내 생명 그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봐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곳에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이러노? 욕기. 괜히 욕기까지 넘어갔네. 근데 시간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이틀 전이니까 지금 MBC 천안에서, MBC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중학생, 여학생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불려서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린 거예요. 때리는데 이 구경을 수십 명의 애들이 한 거예요. 네? 수십 명의 애들이 구경하면서 뭡니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뭡니까? 재밌다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 그러면서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뭘 했냐면,
야, 더 때리라, 더 때려. 그래 가지 말고 이렇게 때려. 이러면서 그랬고, 저희들이 촬영해가지고 SNS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거야. 그 진짜 나쁜 애들이죠. 근데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뭡니까? 에돔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천안의 거지게 그 나쁜 애들만 그렇게 다 모였을까요? 그게 무리에 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도 뭡니까? 그 나이 때에 그 무리에 끼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이 나쁜 애 이렇게 오바댜서를 읽으면 큐티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큐티 안 된 거예요. 큐티는 내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나도 가만히 있고 나도 인생을 살면 에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관하고 나쁜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안 지역에 있는 그 애들 막 재미로 사람 때리는 거 재미로 보면서 구경하고 SNS, 인터넷에 올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다고요. 거기서 누가 말리려고 그러고요. 걔도 맞아요. 내가 가서 그 말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나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이 편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에돔 사람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 천안 지역에 있는 재미로 사람 때리는 걸 구경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된다고. 이게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여학생 때리는 뉴스 해외 토픽 많이 나왔었어요. 한 번씩 봤죠? 그게 지금 여기로 수입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결론은 또 뭡니까? 네 결론은 똑같지. 죽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남도 그걸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뭡니까? 집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내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지난주에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보시 뭐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러잖아요. 집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옆에 내 동력자가 그러니까 나도 이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봇의 말처럼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왕이 명령을 내리고 법이 나한테 그럴지라도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면 안 한 것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양심이 있습니까? 내 기억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나요? 매일매일 큐티할 때 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 와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거 못됐네 싶어서. 아니, 매일매일 말씀 새로 안 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했니, 세계 교회가 어쩌됐니. 나 모르겠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개혁하고, 변혁하고, 혁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본단 말이에요. 세상 본단 말이에요. 뉴스 본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보고는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요. 하나님 법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 법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확인해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고? 매일 큐티하자고. 매일 말씀 묵상하자. 그래서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